성도님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의 국민들은 막 극도의 혼란과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고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두고 막 청년들은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게 뭐냐? 영국 국민들에겐 믿을 수 있었던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탁월한 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경이고, 또 한 사람은 존경받는 목회자였던, 성공의 목회자죠, 윌리엄 템플 주교였습니다. 전쟁이 한창 이제 시작되고 막 한창 어려울 때 영국 국왕이었던 조지 6세가요, 영국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이 두 사람을 불러다가 라디오 연설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라디오 듣는 게 국민들의 일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허무와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이 영국의 온 국민들이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그들이 신뢰하는 이 두 지도자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짜고 한 것도 아닌데 두 사람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 똑같았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 꿇어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마 전쟁이라는 비상사태 앞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안목으로 볼 때는 막 매우 추상적인 이야기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온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감화시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제히 다음 날 같은 시각에 모든 교회당의 종을 울리기로 했고, 교회당 종소리와 함께 전 국민의 70% 이상이 335 짝을 지어 가까운 교회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뭘 했냐?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국민적인 용기가 용솟음쳤다고 영국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두 지도자는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출애굽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마침내 애굽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 자기 민족을 위한 요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가만히 보면요, 이 메시지는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도 성경 처음 읽을 때 되게 이상했는데, 뭐 이렇게 해야 돼야죠. 이제 그만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자유를 주십시오 라고 해야죠.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예전 성경에는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라고 번역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전에 많은 성서학자들은 모세가 사흘 길만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요청에 대해서 그냥 모세가 바로 앞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마음속에 숨기고 이 표면적으로만 이야기한 거다,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가게만 해달라라고 술수를 부린 후에 간다라고 했는데, 이건요, 저는 이게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요 내 앞에서 예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지금 모세가 단순히 정치적으로 뭐 출애굽 시켜달라 이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 굉장한 사건이지만 자유를 얻어서 이제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공군과 역경,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것에 빠져나오는 일에만 막 열중하지만 정작 빠져나온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대안이나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통에서 헤어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생에 대한 어떤 해답도 될 수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기까지만 도달하게 해주세요. 저기 취업만 시켜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나니 정작 거기 취업하고 취직했을 때 그게 됐을 때 아무런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후자가 더 중요하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을 단지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은 백성답게 예배하도록 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고통의 순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게만 해달라고 한다면 그러면요, 그 고통의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설령 헤어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정체성도 목적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그 의미를 찾고 그리고 그 고통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걸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고통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고통의 시간에 뭘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구원의 해방을 맛보고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 살아있는 축제의 예배를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이럴 때 자기 스스로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이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 가운데서도 그 의미를 찾고 그 고통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히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또 모든 목적들이 의미 있는 목적으로 바뀌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시간의 해결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은 어디서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운 이때입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예배드리며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알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영과 진리의 예배부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